정서에는 눈치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인식의 능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불편함이나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예의를 차려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데에 이 눈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치는 좀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는 자신에게나 주변에 일어난 그런 일들의 전체를 파악하는 그런 인식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직관의 능력이 돋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고 그런 상황이 자신의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저분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해? 왜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 일의 전말을 딱 그냥 직시를 하게 되고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인식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몸짓이나 또 흙기침이나 여러 가지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죠.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그 의도를 빨리 파악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눈치가 없다는 말은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게 우리는 눈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 되면 상호간의 불편이 심화되어서 그 관계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눈치가 또 너무 빨라서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지요.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딱 보고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 의도를 빨리 파악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했을 경우 그 관계는 틀어지고 말 것입니다. 눈치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는 기제라 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기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습관이나 단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자신을 좀 잘 숨기죠.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만의 특유의 이 정서로서 한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국인의 눈치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마음이 상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에만 도취되어서 노래를 합니다. 자신의 기분을 순화시키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이 노래를 불러주면 상대방이 좋아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노래를 좋아하고 그 노래를 불렀을 때 기쁨과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당연히 자신처럼 그 노래에 흠뻑 빠져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불러주어서 그를 위로하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고 가력한 마음입니까? 그러나 그의 실수는 상대방이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지 어떤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을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눈치를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눈치 없는 사람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지금 잠언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위는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소다는 탄산나트륨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약사님 앞에서 이렇게 화학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 박사님이 계시고 있어가지고 참 조심스럽습니다. 탄산 음료를 제조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이 식용화학 원료이죠. 톡 쏘는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 원료를 사용하죠. 식초는 그래서 신포도주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 빙초산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죠?
포도주는 또 알코올성 용액이 또 발효를 통해서 산화가 되어서 초산, 뭐 아세트산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으로 변화가 된다 그럽니다. 보통 건강을 위해서 식초를 물에 타 먹습니다. 식이섬유 이래 가지고 물에 타 먹습니다. 식초의 아주 작은 양을 물 한 컵에다가 타서 먹으면은 피로가 풀리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죠. 그런데 오늘 잠언 25장 20절의 말씀은 소다에다가 식초를 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탄산에다가 식초를 부으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잠언을 기록한 저자는 이 반응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실험을 안 해봐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20절의 앞에 표현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도다. 식초와 뭐가 만납니까? 소다가 안 만나는 거하고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잔인한 짓이다라는 거예요. 추운 날에는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하고 얇은 옷을 입었다면 옷을 더 껴 입어야 하지 않아요. 그래야 추운 날씨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운 날씨에 옷을 벗는 것은 추위에 추위를 더하는 거예요.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이한치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옷을 발가벗는 게 아닙니다. 옷을 입고 추위를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냉수 마찰을 하는 사람은 잠시 윗동을 벗고서 차가운 물로 등목을 합니다. 그리고는 얼른 옷을 입습니다. 핀란드에서 이렇게 뭐가 유명합니까? 핀란드에는 사우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우나 이렇게 몸 팍 담그고 있다가 찬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찬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시 뜨거운 그런 사우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등목도 마찬가지죠.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은 아주 잔인한 일이고 잔인한 벌입니다. 추위를 더하여서 죽이려는 그런 의도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은 추위에 옷을 벗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식초의 신맛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더 강력한 신초산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눈치 없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아찔합니다. 그 다음 눈치 없는 행위는 17장 14절에서도 말하는데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나쁜 이웃을 만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웃끼리 항상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겉으로는 이웃에게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늘 폄하하고 늘 하대합니다. 자신의 가정이 더 우월하다고 여기죠. 시골일수록 심합니다. 도시는 아파트 생활하면은 저 집이나 우리 집이나 딱 닫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집에서 뭐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딱 닫고 살지만 시골은 이웃이 너무 중요해요. 이웃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겉으로는 뭐 이렇게 위하는 척하고 겉으로는 뭐 인사 잘하고 잘한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달라요. 우리 가정이 너희 가정보다도 우월하다. 우리의 혈통이 너희 혈통보다도 더 우수하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너희 자손들보다도 혈통이 더 우수해서 더 능력이 뛰어나서 이 사회에서 요직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웃의 관계인데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아주 흔치 않은 일이며 복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잠언에서는 그것이 도리어 저주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축복할 때 시와 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축복할 때 시와 때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내가 하고 싶을 때 축복을 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가치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는 축복 자체는 아주 좋은 것이라서 그것을 어느 때나 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판단이며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어떤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사정을 안다 하더라도 자신의 스타일로 막 몰아갑니다. 친구끼리 뭐 그렇게 고려해야 할 게 많으냐? 그냥 쉽게 편하게 가자. 친구끼리면 우리가 친구 아니가? 그러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댑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신은 마음이 편하고 친구를 위해서 뭔가 해주었다고 생각하여 뿌듯한 가슴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상대방 친구는 그 때문에 상처를 받고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많이 해요. 특히 목사님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성도님들의 심령이나 상황을 살피지 않고 막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보고 하는 게 아침은 참 조용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람을 만날 준비도 되지 않았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교제를 나눌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모두들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는 때가 바로 아침입니다. 눈치 없는 사람이 이웃에게 축복을 한답시고 큰 소리로 복을 빌었습니다. 큰 소리로 나팔을 불듯이 축복하였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이웃 사람들이 모두 듣게 됩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축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욕보이기 위해 그러는 건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주변의 다른 이웃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축복을 하려면 조용히 와서 방으로 들어가서 진심으로 해야만 합니다.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이 듣도록 축복하는 것은 받는 그에게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눈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기애에서 비롯된 것이죠.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가장한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잠언 25장 14절에서도 눈치 없는 또 다른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25장 14절 나와 있습니다. 선물을 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잠언에서는 선물을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1장 14절에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 잠언서에는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18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인 뇌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잠언의 여러 곳에서 선물의 효용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하고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합니다. 그때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은밀한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상황과 장소에서 비밀리에 감사와 함께 선물이 전달된다면 이것은 전하는 사람의 받는 사람에게 대한 진정성이 있습니다. 감사의 진정성이 있고 겸손과 사랑과 존경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이런 선물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큰 기쁨과 보람을 갖게 해줍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에 대해서 예전에 베풀었던 가르침이나 또 호의가 감사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받는 사람이 기쁘기 한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할 때 동네방네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건 똑같아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 저렇게 많이 해. 나는 한 달에 헌금을 11조로 1,000만 원씩 해, 2,000만 원씩 해. 이렇게 떠벌리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신의 가벼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선물은 은밀한 중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받는 사람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자랑하면서 선물을 딱 전달한다면 그는 저주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치인이 다른 힘 있는 정치인에게 선물을 할 때 선물한 것이 들통이 나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물을 준 사람이 자랑하였거나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람에게 선물은 미끼였고 유혹이었습니다. 덜컥 물었더니 찾아오는 것은 수치와 불명예와 사법처리였습니다. 그런 그 선물 때문에 패간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선물은 사람의 길을 넓게 하고 또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해 줍니다. 눈치 없는 사람은 자신이 선물한 것을 자랑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제가 옛날에 모교회, 시골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건물을 하는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 냉장고도 필요하고 또 가전제품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그걸 이제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바쳤어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니까 또 시골 교회는 그런 분들이 또 적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을 하는데, 근데 일을 하다가 목사님하고 틀어졌어. 목사님하고 이제 싸우는 거야. 목사님도 좀 이렇게 참고 하면 되는데 막 좀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 돼가지고 막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막 봤어요. 저도 싸우는데 그때 이제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이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 냉장고도 허물하고 못하고 했는데 그거 다 내놓으라고. 야, 참 이게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권사님 참 신앙이 좋은 그런 분이었는데 뒤에서 우리가 제3자로서 이렇게 볼 때 참 가슴이 아프다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건데 사람에게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한 걸, 허물한 걸 갖다가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젊은 전 대표였던 어떤 사람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에게 선물한 사람이 나팔을 불어서 선물이 불법으로 전달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선물로 그는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잘 해결이 되어서 또 국회의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은밀하지 못하고 자랑하는 선물은 눈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성향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욕구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선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벼이 여기게 될 것이고, 받고 난 뒤에 받지 않았다는 조치와 알리바이를 형성할 것입니다. 눈치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눈치를 발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태도를 싫어하는지 긍정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눈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긍정의 눈치는 25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로니라. 적절하고 합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경우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때도 포함이 되고 상대방의 상태와 상황과도 연결이 됩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받을 상태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합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전달한다면 그것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올려진 금사가라는 것입니다. 은쟁반과 금사가는 화려한 장식품입니다. 가장 값비싼 장식품이고 가장 조화롭고 아름답고 품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장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눈치는 타인을 위한 배려요, 타인을 위한 사랑이요,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형편을 잘 파악해서 그에게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주 적절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려면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눈치. 우리는 거룩한 눈치라고 명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한 눈치.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사랑, 살피는 것. 이걸 이제 목사님들은 신방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신방은 가야 되겠는데 상대방에서 원하지 않을 때는 안 가야죠. 좀 기다려 줘야죠. 그런데 막 공격적인 신방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막 쳐들어가서 이렇게 신방하는 저 그런 거 많이 했. 그 포항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막 공격적인 신방 이래가지고 막 목사님 왔다 이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부목사하고 같이 갔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에게 계속 두드려가지고 문 열라는 거야. 큰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서 만나고 싫었다는데 기다려주고 또 마음이 안 맞으면 다른 교회 가겠다 그러면 그냥 보내주면 되지. 왜 굳이 말이지 붙들어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려는데 두드려가지고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인상 쓰게 만들고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 이렇게 나쁘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눈치가 없는 거다.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다.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고 격려하고 우리 한경교회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그죠? 또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아침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한 가정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직무유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차를 타고 막 시나리오로 막 내려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래 해야 마음이 편안해요. 목사로서의 할 일을 다 감당했다 그런 생각이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살피고 그죠? 그래서 서로에게 해가 되는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그런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 삼가하고 그죠? 조심스럽게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우리 한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둔한 입술로 거룩한 눈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